안녕하세요. 무여입니다. 천년 전문 수보연 두보살님이 돌배를 타고 강릉 남망진 해변에 도착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보현보살님이 화살을 쏘아 그 화살이 멈춰진 자리에 도량을 세우겠다는 서원을 세웠는데요. 그 화살은 대관령 깊은 산자락까지 나라가 멈췄다고 합니다. 보현보살님의 거대한 원력이 깃든 그곳 보현사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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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바다의 기운을 안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악입니다. 대관령과 선자령 아래에 자리한 이곳은 보현사입니다. 보현사의 입구에는 이렇게 성황당이 모셔져 음악이 있습니다. 산세가 높은 만큼 공기부터 음악 참 청량하네요. 보현보살님이 정지해 주시니 신비로운 도량의 입구에서부터 차근차근 마음을 씻으며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유구한 불교 문화의 향기가 되어 있는 강릉사, 그 깊은 인연의 시작은 650년 자장율사의 창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웅장한 사찰로 자리 잡게 된 대에는 889년 지장선언을 연낭원 대사의 공이 아주 컸는데요. 금도장을 받는 신비로운 태몽과 함께 세상에 나온 낭원 대사, 그는 이곳 보현사에 머물며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내는 선종의 중심지로 키워냈습니다. 들어서기 전 우리 마음의 짐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길가의 바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주성께서 말씀하셨죠. 내려놓으라.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그대로 지니고 가거라. 집착을 버리라는 서리빨 같은 가르침과 번뇌마저 자비로 아으라는 역설이 바위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음악 사찰 입구에 고너히 자리한 이곳은 보현사 부도군입니다. 21년의 음악,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곳 보현사 부도군에는 총 20기의 부도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그중 15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승들의 이름입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 하나하나가 조선 후기 보현사의 법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깊은 역사를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듯 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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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스님들의 수행 정신이 깃든 부도전에 지나면 어머니의 젖처럼 달콤한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불각은 부처님의 젖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약사을 부처님의 가오 아래 마시는 이 한 모금의 물이 영혼의 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듬직한 거북이를 통해 흘러나오는 바람물 한 모음이면 산사를 오르며 맺힌 땀방울도 어느새 씻겨 내려가는데요. 부리의 맑은 샘이 마음을 적시고 유미의 단맛이 갈증을 풀어준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마신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달래준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음악, 금악과, 해무, 음악, 보물 제백구십이요 낭원대사 탑비는 스승, 범일국사의 뜻을 이어 음악, 보현사를 다시 일으킨 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음악, 용의 머리를 한 거북 받침 위에는 전란, 음악 속에서도 후학을 길러낸 대사의 지혜와 선조들의 지극한 공경심이 음악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너의 진생동감 넘치는 용조각을 마주하면 천년 음악 전 대사의 가르침이 대관령의 바람을 타고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음악 뜻합니다. 음악, 보현사로 들어서는 첫 관문인 금강은 1991년에 음악, 지어진 정겨운 누각입니다. 현재는 누구나 마음 편히 쉬어가는 무인다실과 음악, 조사당으로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조사당 안에는 보현사를 참관하신 음악 자장률사와 범일국사, 그리고 헌대사까지 세 분 큰 스님의 진영이 음악, 온나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보현사의 깊은 역사가 음악, 다정하게 머무는 공간입니다. 음악, 종소리, 금강류를 통과해 도량에 들어서면 천년 전 보현사의 장엄했던 규모를 짐작해 하는 흔적들을 만날 대웅전 앞에 이 석사 자상을 보세요. 얼굴은 마모되었지만 부처님을 향해 허리를 꼿이 세우고 있는 모습에서 뜨거운 신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석탑의 부재들 또한 오랜 역사의 흔적을 말없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9에서 10세기 무렵 만들어지니 유물은 높이가 56cm로 원래는 석등을 받치던 기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곁에 남은 석탑의 흔적 흥미롭습니다. 내면에 부처님이 새겨진 몸돌과 지붕돌의 비율을 보면 본래는 번듯한 3층 석탑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2층 불량만 남아 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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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보현사의 중심법 당인 대웅보전에 견고하고도 화려한 건축미를 함께 보실까요? 자연석 초석에 맞춰 기둥, 밑면을 깎아 세운 그 이질의 정성을 건물 곳곳에서 볼 수 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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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수백 년간 자비로운 미소로 자리를 지켜온 1691년에 석조 아미타 삼존불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종소리, 불상 앞을 서성이며 관세음 보살의 머리 위 화려한 보관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종소리 그 틈에 아주 쪼꼬한 아미타불이 다소옷이 새겨져 있어. 종소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걸 다정하게 음악 일러준답니다. 음악 1799년부터 법당을 묵묵히 음악 소호해온 빛바른 신중탱화까지 음악 오랜 세월의 따뜻한 숨결이 머무느니 공간에서 복잡했던 마음도 어느새 잔잔한 음악 위로를 얻습니다.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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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대웅보전 영산전은 기도 성취가 영험하기로 이름난 나한기도 도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련의 글귀를 같이 볼까요? 나반, 신통세소의 나반 존자님께서 신통력으로 세간의 중생들을 기쁘게 하심이며 행장현화, 임시위 행적을 감추시고 나타내고 화연하시고 베푸심을 자유롭게 하심이며 송화문적 경청 소나무와 바위의 흔적을 감추시길 거만 하시면서 생계자명 입사유 인간계의 형태를 감추고 사유사방에 몸을 투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소리 부처님의 따뜻한 설법 다리를 재현한 영산전에는 16세기의 맑은 미소를 간직한 서가모니 불과 3세불이 온화하게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종소리 불상 곁으로 가만히 시선을 돌려볼까요? 흙으로 정석껏 빚어낸 16나은상들의 저마다 다른 표정들이 참 정겹고도 재미있는데요. 하지만 그 끝에서 선과 악을 낱낱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든 두 사자를 마주하는 순간 종소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되돌아보게 하는 인광보의 깊은 가르침이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남깁니다.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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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영산전 옆에 지장전에 들어왔습니다. 음악, 지장보살님은 마지막 중생까지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음악, 대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 음악 부릅니다. 이 간절한 자비의 빛이 우리 조상님들과 중생들의 아픔을 다 음악 감싸 안아 주기를 함께 발언해 봅니다. 입니다. 음악, 음악, 삼성가겹, 아다한 5층 석탑에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소원지들이 바람의 음악 일렁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사업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사랑 영원하길, 건강, 사랑, 행복, 음악, 대관령의 맑은 바람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소원을 한자 한자 정석껏 적어보는 시간, 내일로 나아가 용기와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보현사의 따스한 쉼표 같은 곳입니다. 음악, 산세와 가장 깊이 음악 맞닿은 삼성각계는 칠성, 독성, 산신, 탱화가 나란히 모셔져 음악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강, 열애와 든든한 음악, 수호신인, 산신, 호랑이가 한 공간에 다정하게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은 음악, 우리 민족의 신앙과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기 독성님을 보세요. 흰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음악 살짝 미소 지은 모습이 참 신비롭고 인상적이지 않나요? 다식의 음악 건강을 미는 칠성님과 이 산의 주인이신 산신님까지 모두 이곳 보현사를 음악 지켜주고 계십니다.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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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아세의 일기로 입촉하신 낭원대사를 기르며 고려 태조 왕건의 허락아래 세워진 보물 제19호 음악 오진 집탑을 만납니다. 흩어졌던 아픔을 딛고 1991년 제자리인 음악 산중턱으로 돌아온 탑은 팔각의 단난 자태로 다시금 보현사를 굽어보고 있는데요. 위에 새겨진 자물쇠 문양 속의 대사의 깊은 가르침을 오롯이에 잠가둔 듯 천년의 세월에 넘어 고준한 음악, 신비로움을 전해줍니다. 니다. 음악, 수선당, 사방이 시원하게 열린 아담한 목적, 건물이 눈에 뜹니다. 바로 1970년대 초에 세워진 동정각인데요. 3호 지붕 아래 고지키 음악, 자리하니 누가 가네는 1917년에 주조된 웅장한 대종이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의 음악 최고의 고승이었던 타너스님의 힘있는 필치가 담긴 현과 현액은 이곳의 격조를 한층 더 높여 주는데요.
대관령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질 은은한 종소리를 상상하니 마음까지 음악, 맑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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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여기 보현당에는 아주 귀한 성보가 모셔져 있습니다. 2021년 음악,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수 보살 좌상인데요. 갸름한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에서 음악, 이국적인 기품이 느껴집니다. 특히 저 음악 왼쪽 어깨에 화려한 고리 장식은 다른 보살상에서는 보기 드무는 특징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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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음악, 음악, 음악. 우관당 아래로 내려가면 단아한 기역자, 모양의 큰 정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음악, 바로 낭원대사가 후학을 양성하던 유서 깊은 지장 선원이자 선불장인데요. 음악, 천년의 역사를 복원해 세워진 이곳은 이제 지친 음악 현대인들을 위한 템플스테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 전통 건축의 멋과 현대적인 편안함이 어우러져 음악, 딸을 돌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죠. 특히 방 안에서 편안하게 동해 음악 붉은 일출과 대관령의 맑은 공기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곳만의 선물 같은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불장에서 진정한 쉼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정종이 울리면 음악 움직임이고 조용하면 고요함이라. 이름이 주는 여운이 참 깊습니다. 일상의 짐은 소원탑에 내려놓고 부류가 음악 감로스로 마음을 씻어 보세요. 보현사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을 다시 음악 일어서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여였습니다. 선불하십시오. 음악.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관한 시리즈 강의 가운데 9번째 강의로서 윤회, 연구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 이한시 분선의 연구와 그 사람이 수집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를 캐고가 한 말로써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겠죠? 사비 과학을 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꼽는다면 잡지 스캡틱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마이클 서머와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해술가로 널리 알려진 칼 세이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 비가을 탑하기 위해 책도 저서였는데 마이클 서머는 천국의 발명이란 책을 썼고 칼 세이건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란 책을 썼습니다. 두 사람 다 책에서 말하기를 윤회를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 대한 두 사람의 평은 대조적입니다. 마이클 서머는 스캡틱과 천국의 발명에서 임사 체험이나 윤회와 같이 두뇌를 떠나 작용하는 의식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것을 옹하는 논문이나 서정비, 기타 자료를 철저히 비난합니다. 반면에 칼 세이건은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미세한 염력이나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지 정황이 있음에 유의한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죠. 믿지 않으면 부정하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칼 세이건은 윤회 간에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정행이 있으면은 유한다고 묘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윤회 연구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인 이안 스티브의 연구 결과를 적어도 부정할 수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언스의 연구 자료가 받아들였대 같은데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이안 스티븐스라는 그 인물과 이 사람의 연구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분야가 서로 관계도 없는 분야가 공통적으로 윤회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명상, 임사, 체험, 최면태양, 영매, 자발적 기억이 5가지 분야는 서로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모두 이런 데서 연구하거나 여기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최면, 퇴행과 영매에 의한 전다른 의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경매들은 제가 알기로 꼭 한 상을 빼고는 돈 벌 일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최면의 경우에는 시술자가 시술할 때 주는 암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최고의 신비가라고 불리는 에디가 케이스가 예언을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피체험자가 세멘타 떠올린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런 말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 것은 분명히 우리 두뇌와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나타내게 한 건데, 꿈에서 꾼 것이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최면도 그런 경우가 있게 최면에서 말하는 윤회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생요법의 효과를 고려하면 최면탱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진실이냐 아니라를 따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상과 자발적 기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의식이 어딘가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흔적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으로 윤회를 지지한 사람들은 두 가지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자발적 기획입니다. 명상은 깨어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꿈처럼 마음이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선의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입증되고 전통 과학자들에게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은 선이나 명상 속에서 체험한 전생 얘기를 수집해서 그거를 연구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전생을 체험하는 사람 숫자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생 연구에는 많은 사회를 수집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말하는 윤회 문제는 우리가 쉽게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체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면 윤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은 자발적 기억입니다. 자발적 기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쯤에 예기치 않게 불쑥 떠오르 내용 말하는데 그 전생이 얘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에서 말하는 전생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에 의하면 많은 경우 어린아이는 대학의 5때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 5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살이 되면은 과거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회가 사실이라면 인간의 의식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입니다. 과거 생에서 죽을 때 의식이 그 다음 생에서 태어날 아이의 의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전생 기억은 대부분 바로 직전의 삶을 뜻하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자발적 기억에 주목해서 윤회를 연구하겠다는 이안 스티플린 생각은 대단히 탁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착상을 발판으로 이안 스티븐스는 윤회 연구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업적과 이 사람이 수집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안 스피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안 스티븐스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신과라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맥길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1957년에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버지니아 대학 정신의학과 주임 교수가 됐습니다. 정신사니까 처음부터 전생 연구를 했을 일 없는데 의사로서 임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생에 대해서 관심을 대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1958년 미국 심령연구 협회에서 당선될 계기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안 스티븐슨의 수제자인 짐 터커에 의하면 스티븐슨은 아주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전생의 계획에 대해서 비싼 진술하는 아이들의 배틀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동남아시아나 브라질이나 레바논 같이 전혀 교류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도 비싼 진술을 하는 애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생이나 신비험과 같은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해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주제입니다. 우선 유사과학적인 연구를 낙연히 지켜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매장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라면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세 분 역시 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제스의 복사기술을 발명한 발명가의 체스 칼슨이 1968년 당시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0만 불을 버지대학 대학교에 기부하고 스티븐슨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자학교에서는 이런 이상한 주제에 연구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논란 끝에 스티븐슨은 결국 대학 최초의 체스터 칼슨 프로페서로 임명돼서 그 석자에서 임명된 것이죠. 많은 비난과 의심의 눈치에도 불리하고 이안 스티븐슨이 굽히지 않고 전생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학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의 연구가 워낙 치유해서
지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이안 스티븐스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197년 지각연구소를 설립하고 2002년까지 이 연구소의 책임자에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안 스티븐슨이 타계한 후에도 현재까지 후계자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 박사는 3명의 각원,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을 수집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전생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생 문제에 관해서 대략 300편의 논문과 14권의 책을 저수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세계 3대 의학 전회에서 유명한 그 학술지가 있는데,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는 스티븐슨이 제시한 전생 사례들은 냉정하고 공도력, 수집한 것들이며 전생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들로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생 개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스티븐슨이 수한 사례들을 평가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1977년에는 신경정신과 학회지는 거의 모든 지면을 이어 스티븐스 연구에 하회했다 할 정도로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스티븐슨 연구를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금지된 성적 욕망의 개념을 도입한 아주 유명한 해롤드 리프가 말하기를, 스티븐슨을 가르쳐 조직적이고 꼼꼼한 연구이나 평가한데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는 큰 콧방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20세기에 관료로 알려줄 것이다. 이 과학에서 모르던 새로운 분야를 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낚인 찍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평한 거죠. 세상에 전생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두를 다 전생 사례로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생 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스티븐슨과 그의 수제자인 짐 터크는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6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채워지면 아예 사람들이 수집하는 전생 사례 파일에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탄생에 대한입니다. 단순히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와 같이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부모를 택해서 어디어 태어날 것이다. 달라이마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재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태몽이란 것은 바로 직전 전생의 인격이 현생이 모친에게 꿈에 나타나서 당신의 아이로 태어나겠다고 밝현이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들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모제벌가에도 그런 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 배를 빌려서 다시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아주 기업을 크게 일으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반이나 선정적 결함이라 해가지고 전생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 아이가 탄생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흔적을 갖고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기억에서 전생을 진술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아이에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걸 전생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의 인물이 지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자신이 있었던 물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달라이만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에 자신 신이고 살았다고 믿어지면 특이한 행동 거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꼼꼼하게 이알티브슨이 전생 사회를 수집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티 데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전생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산티 데비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티 데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웨드의 작가가 1998ong의 추천, I have lived B, 그러니까 전생 얘기죠.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물론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인도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산티데 데비 얘기는 1998년 이전에도 1935년에 이 인도신문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마투라 지방의 한 가난한 농가의 루지 데비라는 여자애가 태어났습니다. 1912년 루지는 살이 어린 나이에 케데르너스 처업이라는 상인에게 계약, 결혼 방식으로 발려갔고 남편이 운영하던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루지는 1924년에 첫 아들을 낳고 1925년에 둘째 아이를 낳던 중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루지가 사망한 1년 10개월 뒤인 1920년 12월 11일 데일리의 외곽 동네 치라 모라라는 지역에서 산티데비라는 이름은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5살이 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산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투라 지방의 사투리를 완벽히 구사하면서 자신이 마투라 지방에 살다가 6년 전에 죽은 루지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때는 마투라를 간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부모를 실망시켜도 됐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자신이 결혼했고 출산 열세에 죽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자 학교 선생과 교장이 산티데비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전생의 남편 이름과 주소를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산티데비는 마투라에 방언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게다른 나스차업이고 부유한 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즉시 산티데비가 말한 주소로 연락했고 게다르나스와 교장이 상어한 후 게다르나스는 그 사촌 동생을 자기로 가장하고 산티데비를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산티데비는 즉시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사촌 동생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에는 케드르나스가 직접 덜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는 자기가 케달라스가 아니고 마치 게나트 동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산티데비는 보자말자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남편임을 바로 알아봤고 루지데비가 난 아들도 알아봤습니다. 그 산티데비가 게다르나스와 그의 아내 사이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얘기자 게다르나스도 산티데비가 자신 아내 루지데비 환생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산티데이비와 그 남편들의 가족이 사진 찍은 건데 1935년에 신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마뜨마 간디는 산티를 찾아와 그녀를 직접 만났고 10년 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티 얘기를 들은 간디는 산티가 실제로 환생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임원은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에선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 11월 어느 날이 15명 위원들은 마투라를 방문해서 산티가 말의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 산티도 물론 부모에 함께 따라가서 마투라까지 갔죠. 그래서 간디와 그 산티데이비가 그 조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심원이 난 걸 잠깐 오려낸 건데요. 산티는 지부의 구조며 루지데이비의 집이자 게다라스의 집이죠. 그 집이 구조며 가족관계를 모르는 것 없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루지데이비 시절에 썼던 집기 전생에 즐겼던 옷, 전생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집어내게 됐습니다. 그 전생에 아들이 오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던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면 좋아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산티가 한 마리 다 사심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인도 정부가 산티 환생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인도 영국에 지배를 받았으니까 인도 정부랑은 없었죠. 근데 이제 간디가 지도자라 있는 이 위원회가 인정한 거니까 인도 정부가 공적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좋겠죠. 산티 얘기는 1950년대 말에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1986년에는 이안, 스티븐슨과 라와트라는 그 인도 학자가 산티 데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와트는 인도인으로서 초심량 연구자서 1987년 12월 27일 산티 데비가 죽기 4일 전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병으로 사망한 산티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전생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며 살았는데 오늘날에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산티 데비 사건이 현재까지 일어난 환생 사례들 중 가장 분능했던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안 스티븐스는 산티 데비 사례를 자기의 수집 먹는 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너무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산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거는 전생 사례로 입증하기 어렵다서 뺀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안트시푸스는 엄격 기준으로 전생 사례에 얘기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이안 스티브스의 세운 선정 기준에 맞는 전생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엔찬드라는 아이의 얘기인데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나라만 번려되지 않습니다. Children Who Rams Life 나라가 이제 책에 나오는 건데, 비센찬드는 1922-21년 인도 바렐리시에 구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돌이. 지나서 6개월쯤 됐을 때 빗세는 바렐리 시로부터 한 50마일쯤 떨어진 필리비트 마을에 관해서 묻기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빗을 쉬지 않고 필리비트에서 있었던 자기의 전생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행동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그러다가 1916년 여름, 빗세는 자기 전생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래 옛날에는 락스미 나라의원이었는데 아버지는 대지주짓으로 부하주 불짝했다 합니다. 그러면 삼촌 이름도 기억한다고 해서 하면서 하르 나라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르 나라안이 삼촌 이름이 아니고 락스미 나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센찬드는 옛날 자기가 락섬이 시대에 살던 집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재단과 여자들을 위한 분류된 숙소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지내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비센찬드의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전생 기억들은 현재의 가난한 생활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난하니까 음식이 뭐 그렇게 썩 맛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옛날 전생에서는 하인들도 이런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하면서 거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센찬드의 얘기가 곧 바렐시 법률가인 샤하이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샤하이는 비센이 집에 가서 어린애가 하는 말을 다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락스미 나라에 죽은 지 8년이 되기 전에 빗센과 그 아버지와 형을과 함께 플리트로 갔습니다. 샤하에는 1916년 8월 중앙지인 더 리드지에 보고서를 썼는데, 락스미가 살던 옛날 집의 구조는 빗센님 말한 그대로였고 친구 집도 다 알아봤다 합니다. 그 락스미가 다니던 공리밖에 데리고 갔더니 빗센은 옛날 그가 다니던 교실로 달려갔고, 누가 옛날 사진을 꺼줬냐, 비스센은 사진 속에서 락스미라 이라나라의 같은 바 학생들을 알아봤는데, 그들 중에 하나는 군중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자, 비스는 정확하게 자기 락스미 시절에 자기를 가르던 선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빗세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다 그 말이 옳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날 빗섬에게는 다블라라는 악기 한 번이 주어졌는데, 빗사는 가난한 집의 아이니까 다블라라 악기를 본 적 없다고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빗세는 마치 락스미 나라에 연주하듯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락스미 나라의 어머니가 빗세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서로 끌려가지고, 빗세는 그의 어머니가 묻는 말에 척척 대답받고 락스미 개인 하인의 이름도 다 알았고 그들에 대한 묘사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 속한 클래스 계급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락섬이 엄마를 자기 엄마보다도 더 좋다고 빗센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락스미 집안 사람들은 락스미 나라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물을 어디다가 감춰둔 걸 알고 있는데, 집안 식구도 어디에 감춰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락스미에게만 말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빗에게 그걸 묻자니 빗센은 바로 그 장소를 알려줬고, 정말 얼마 후에 거기서 금화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빗센 형이 빚는 우르드를 베기 전에 어릴 때 우르드를 읽었다고 합니다. 우르들은 어디냐면은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서 사용한 언어서 오늘날 바퀴 사는 사람들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비센의 아버지는 집에서도 비센이 가끔 우르더를 말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안 스티브는 믿을 만한 법률가 그 사하이죠. 일찍부터 그 기록을 보관하였고 관계던 중요 인물들이 살아 있어서 직접 이안 스티븐슨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비스의 기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미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빗센이 필리비에 가기 전에 한 말이 거의 다 진심을 확인해 줬던 겁니다. 더욱이 이언스에 의하면 속임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속인다면 보통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속이는 경우인데, 빗센 참대의 가족들이 락스미 나라에는 가족들로부터 얻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락스미 나라인이 죽은 다음에 그 집안이 몰라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대부분 사례에서 일어난 일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수피는 다 사례에서 제외했던 거죠. 대학의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여근이 비싼 것입니다. 그죠? 비싸긴. 하지만은 이 하나만은 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10강에서는 이한 시분선이 수집한 또 다른 전생 사례와 그 다음에 비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지 그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음악. 뭔가 모르게 이 참이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을 직면한다, 만난다. 뭐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몸을 예쁘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몸이 건강해야 되고,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 몸이 난주하니까 몸을 치장하고 몸을 예쁘게 가꾸는 것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봄이 나면 어떨까요? 이 비추는 이 거울. 같은 마음이 나면 어떨까요? 바꿀 필요가 있나요? 보이는 것은 자연을 본다고 해서 좋은 거고 빌딩을 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거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자연과 빌딩이 똑같잖아요. 이 봄에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빌딩에서 빌딩 스카이라지 앉아서 오랜만에 그거 뭐 자주 할 수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하니까 오랜 여유도 없고 하니까 오랜만에 좋은 풍경 속에 있는 좋은 카페 가서 한잔하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오랜만에 가끔 좋은 사람과 가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내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걸 그 풍경을 안 봐요. 경이 감동이 없어져요. 맨날 보면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해야 들숨 말씀의 생명이 거기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100%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강변, 무슨 또 바닷가가 보이는 곳, 이런 곳은 뭐 제가 듣기는 그랬어요.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나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나름의 고충이 있는데 그 고충이 왜 안 알려졌을까요? 집값 떨어질까봐 말을 안 할 뿐이지. 한강 너무 딱 붙어 있어도 거기 축하고 뭔가 곰팡이 피고 뭔가 이런 게 있대요. 바닷가는 그게 훨씬 더 심하대요. 근데 그 말 못해요.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을 충분히 느끼고 노리고 만끽하고 감동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려면 마음이 쉬어져야만 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바쁜 사람은 산에도 안 가고 일단 안 가죠. 안 가겠죠. 일터에 가겠죠. 일중독에 있는 사람 일터에 가겠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부산 바닷가 카페에 한번 가끔씩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바닷가 제일 잘 보이는 제 앞에 이렇게 탁 여행 온 친구들이 제일 앞에 거기다리 탁 이렇게 앉아다 이렇게 또아리를 풀고 앉아요. 제일 좋은 뷰, 제일 좋은 자리 탁 앉는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다들 처음 오자마자 와 좋다 이러고 앉기 전에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와 대박이 좋은 자리 찾자. 좋은 자리 찾자. 이러고 막 좋은 자리를 딱 앉아요. 나서 잠시 한 일. 이은 와 참 좋다.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이제 커피를 시키고 나서 올 때까지 다 같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아니면 스마트폰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해요. 한 15명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서너 명이 앉아 가지고 내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바닷값으로 이 먹은 데까지 와가지고는 바닷가 안 보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쳐다봐요. 여기 앉아서 바다 보는 시간의 수십 배로 이거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되게 희한한 풍경을 본 게 사실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짝이라고 한 짝이라도 한 듯 사실 같이 키키 막 어깨를 대쓰면서 웃어요. 그다 또 같이 안 웃고 속으로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뭔 웃긴 걸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러면 같이 막 웃다가 막 웃으면 옆에 또 무릎을 한 대 때렸다가 또 시야돼요. 이렇게 자기 거라도 자기가 아니에요.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거의 소유자예요. 이 지구별 전체가 자기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고 노리고 느끼고 만개하는 것이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빈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볼 줄 아는 근데 놀랍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야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집에 아파트 계단 오르실 때 여러분 저희 은사 스님이 저한테 진짜 도인 같은 분이라 그러면서 이게 소개시켜줘. 가지고 데리고 내 안 간다 그러니 침을 막
눈에다가도 침을 넣고 머리에다도 침을 넣고 막 얼굴에다 막 이따만 침을 깊이 막 박아듣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요. 스님, 저는 건강해서 안 가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나가면서 막 안 간다. 그랬는데 신발 신고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 나오라고. 어쩔 수 없이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더니 거기서 진짜 저는 진짜 이만큼 침을 막 맞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노인 되더라고요. 얼마나 용한지. 진짜 막 별로 별 걸 다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그러고 제 은사 스님한테도 그러고 한 가지 운동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따로 시간 내서 스님들 운동하기도 어렵고 또 스님들 승복 입고 있으니까 어디 멀리 막 운동하고 막 이럴 날에도 사람들 막 쳐다보고 이러면 뭐 막 번거롭고 이런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분이 이제 은사님한테 추천해준 방법을 저한테도 추천해주는 거예요. 손님들도 괜찮고 누구나 사실은 일반인들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일 좋은 운동이 요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조금 관절이 좀 좋은 사람이 이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윤사 스님도 한 번씩 그렇게 하신다 했었으니까 요즘은 연세가 너무 드셔서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뭐냐니까 그냥 계단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을 그냥 오르다가 2계단씩 오르는 거, 무릎을 이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이 다리를 이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계단 오르는 거, 그게 좋대요. 또 산책도 평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또 정관절이 안 좋으면 나트막한 산이라도 경사가 있는 곳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리고 계단이 완벽하게 계단이 돼 있어가지고 계단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말고 울퉁불퉁한 곳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심도 해야 되고 막 다리가 울퉁불퉁한 이런 곳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온몸으로 경험한 제 몸을 경험해서 알게 된 결과가 명백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있잖아요. 평지를 5월에 걷잖아요. 그럼 평지는 5월에 걸으면지 이게 한 5시간, 6, 7시간 걷잖아요. 그러면 운동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여섯 시간 평지를 걸으면요. 운동했다는 뿌듯함보다는 좀 지친다는 느낌, 몸이 좀 축 처진다는 느낌, 허리 아프다는 느낌, 요렇게 좀 처져요. 지쳐요. 빨리가 쉬고 싶네. 이렇게 지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산내는 똑같은 시간을 한 대여섯 시간을 산내를 갔다 오면요. 힘은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근데 더 힘이 난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샤워 한번 탁 하고 나면 완전히 너무너무 기쁘고 온몸이 정말 이렇게 좋은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지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더 살아나요, 피하게. 제 몸의 체험이 그래요. 몸의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로 이렇게 직접 다양한 그런 습기를 걸었을 때 그랬을 때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언제나 가까이서 따로 명상센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피해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에는 가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가도 끝도 없이 새로운 산책로, 새로운 둘레길, 새로운 산행길, 서울에 이렇게 산이 많은 대도시도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넓은 강이 있는 또 그 강 주변을 공원을 이렇게 잘 꾸며 놓은 이런 대도시가 잘 없는 들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유럽에 갔었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 갔었을 때 이 대도시 수도들이 강을 다 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강이라기보다는 베를린 같은데 보니까요. 천개천만한 강 하나가 끼고 있고요. 그것도 이름이 강이더라고요. 넓어 봐야 어디 저기 의정국에서 내려오는 간선로 밑에 있는 조만한 무슨 개천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 한강 같이 이렇게 드넓은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명산을 곳곳에 끼고 있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 주변에 있는 산 다녀 보셨나요? 충격적으로 명산이에요. 저도 서울산을 다닐 일이 많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그냥 몇몇 군데 선만 가봤었는데 그네는 이제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그리고 코스도 다양하잖아요. 온갖 코스로 다녀보는데 정말 신기할이 많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체력으로 충분히 누구나 정상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갈 정도의 다양한 코스들이 많아요.
보고 다 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좁으니까 언제 얼마나 갈 수 있잖아요. 전국의 지자체 단체마다 전부 다 걷기 좋은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이게 한 바퀴 도는 코스도 만들어 놨고 중간에 가로짓는 코스도 만들어 놨고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타고 정주할 수 있는 코스, 걸어서 정주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 놓고 정말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럴 때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한 번씩 문득문득 어떻게 하느냐면 저 대상 경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와 하잖아요. 대상 경계를 보다가 자연 속에서 보면은 좀 생각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저절로. 근데 그러다가 문득문득 이렇게 대상을 보다가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보고 있음 있잖아요. 보고 있는 지금 있는 이대로의 이 자연스러운 상태 있잖아요. 사실은 늘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연 상태는. 그런데 우리가 분별, 따라가느라고 있는 그대로의 무의보고 있음지관이라는 본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늘 살아있는 이 상태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상태는 뭔가 특별한 상태 같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뭔가 나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심을 두지 않아요. 대단한 자연을 볼 때 거기 꽂혀 가지고 하지. 그걸 보고 있는 나를 회광반지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일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좁은 빌딩에서 점심 먹고 나서 회사 일을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다가 점심 먹고 나서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운동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 멀리 가긴 또 귀찮아요. 그럼 그냥 아파트 계단 엘베 타고 내려가서 1층 가서 더벅 한 계단씩 두 계단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폐쇄된 계단일 수 있잖아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계단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 부산 대원 정사 있을 때 거기가 그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위에는 아파트예요. 2층이 법당이고 그 딱 계단 가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1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엘베 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엘베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운동이 꽤 많이 돼요. 그렇게도 좋아요. 근데 왜 문제가 없느냐? 뭔가 해실 때 답답해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바깥을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햇볕도 별로 없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깥을 볼 게 아니거든요. 계단을 걸으면서 이 답답한 풍경, 바깥에 관심이 없고 이 계단을 한 발 걸으면서 오르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두 발씩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 지하 2층에서 여기까지만 걸어. 올라와도 한 2층에서 3층쯤 될 때쯤 되면 약간의 호흡이 가빨라져요. 그 가빠른 호흡을 볼 작정이거든요. 보는 나를 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호흡을 보고 다리의 묵직함을 보고 있는 그대로 비춘단 말이죠. 이게 직관이에요. 이게 중도고. 이렇게 대상 경계를 따라가다가 끊임없이 바깥 경계만 보면서 바깥 경계를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이렇게 뜯어갔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뜯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평생 바깥만 향해 다니다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처럼 살다가 한번 탁 돌이켜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봄이. 이 거울 같으니 마음이 봄이 마음이에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근공덕을 맺는다라는 게 여러분 성근공덕이라는 표현이 금강경에서도 보면 뭐뭐 말이더라? 경념, 그러니까 염한다. 내지는 사띠사띠라는 걸 번역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더라? 금강경도 강해한 지갑개. 오래돼가지고 그 용어를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어원을 제가 예전에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해서 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성근공덕을 쌓는다 이러잖아요. 성근공덕을 쌓는 게 사띠예요. 보는 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보면은 선업을 쌓는다. 그리고 성근을 짓는다 이러잖아. 성근을 짓는다. 그리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성근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결국에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경전에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법화경 같은 대선 언제나 그냥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성급, 공덕을 짓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바닷가 백사장에서 놀다가 백사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린 다음에 부처님이에요 하고 합장만 해도 그게 성금 공덕을 짓는 것이다. 여행을 갔다가 절에 가서만 해도 성공덕을 짓는 것이고,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성공덕을 짓는 것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진정한 성근, 공덕의 뜻이 뭐냐? 성근의 뜻이 뭐냐? 그게 띠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가 성근을 쌓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 따라가는 건 바깥 대상 경계를 따라가면서 내 생각, 판단,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돌이키는 연습이에요, 성근. 공덕을 쌓는 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 아닌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이 나오는 그 바탕, 그 당처 이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그게 관이고. 조견, 오원, 개공. 그래야 도일체. 고액한다. 오원이 개공공한 것을 조견해야 도일체 고액한다 그랬잖아요. 조견이 바로 이 불성을 말하는. 비추어 본다. 이게 조견이에요. 비추어 본다. 내가 비춰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면 그거는 내가 하는 수행이 되잖요. 조작이 돼버려요. 비춰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비춰보는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성금 공덕을 쌓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거는 이 본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분별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본래 봄이라는 나의 본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요거를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 삶에서. 지금 잠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듣고 싶지 않아도 종소리 저절로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본다. 듣는 봄이 깨어있죠. 여기에 이 소리의 대상 경계를 따라가면 이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일로 돌아오면 회강 반주에서 딱 돌이켜서 일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기 고향이거든.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걸 듣고 있는 그놈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거 듣고 있는 놈이 살아있는 그놈은 여기서도 확인되죠. 요소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를 볼 때, 뜰 뒤에 있는 잣나무를 볼 때든 뜰 앞에 솥나무를 볼 때든 상관없죠. 혹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볼 때 보는 자기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볼 필요조차 없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여기 개성피청비탁 하든 이문, 부침하든 개똥벌레 하든 코카콜라 하든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를 확인할 건데 무슨 소리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외국인 제자들에게 연불 관세보살 연불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좋은 거 아무거나 해. 쓱 웃으면서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데 코카콜라 해. 코카콜라를 연불하면 그게 이거야. 그게 선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이 대중화되지 않을 테니까 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코카콜라 해. 코카콜라 요거야. 요게 선이야. 네가 관세보살 하나 코카콜라 하나 똑같아. 이 말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경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하고 코카콜라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보이는 거. 관세보살님을 보다가 코카콜라를 보다가 이 보이는 거는 관심 없거든요. 또 들리는 코카콜라의 들리는 소리, 코하든 코할 때 이 들리는 듣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제가 국어 사전 첫 번째 글자부터 끝나는 글자까지 어떤 글자를 붙잡아도 상관없다. 그게 다 직진심 아닌 것이 없다. 볼 때 보는 이것이고 들을 때 듣는 이것이고 이게 마음이고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이게 마음이죠. 냄새 맡을 때 이 마음이 살아있죠. 대상 따라가면 이 냄새에서 저 냄새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냄새는 좋고 저 냄새 싫잖아요. 근데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는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냄새 맡는 즉시 즉각 냄새 맡고 있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좋은 똥 냄새를 맡아서 살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 화장에 가서 똥냄새 맡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감촉을 느끼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요. 그건 생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거울 같은 마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서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있을 때 번뇌 있는 거기에 곧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번뇌즉보리 생사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 소리가 생겨나고 보이는 게 생겨나고
감정이 생겨나고 화가 생겨나고 돈이 생겨나고 명예가 생겨나고 무엇이 생겨나든 상관없어요. 생겨나는 모든 것이 생겨남을 보는, 거기에서 부처를 보고 열반을 보고 해탈을 보는 거예요. 생사 즉 열반. 생사가 있는 거기 열반 있지.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의 길로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한가운데에서 해탈이 있어요. 번뇌의 한가운데에서 벌이가 있고, 근데 번뇌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번뇌 내용만 따라가니까 바깥으로 치닫는, 연습만 했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사는 항상 그러잖아. 돌아봐라 이러잖아요. 돌아봐라. 저쪽만 보다가 돌이켜라 이러잖아. 돌이켜서 봐라, 회심해라, 이런 거. 회심, 돌이켜라, 한 번 돌이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깥만 보다가 그 보고 있는 자기를 한번 확인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는 중요하지 않죠. 무엇을 보든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직 처음 공부가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방편으로 뭐 집에서나 세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조용한 절이 좋지요. 이럴 수 있겠죠. 뭐 사찰에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이럴 수 있죠. 또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해도 안 비워지잖아요. 세관 속에 있을 때 안 비워지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막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막 정신 없을 때는 마음을 비우라 그래도 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고요, 홀로 여행을 떠나세요. 이러면 어때요? 고유 홀로 여행을 떠나면 말도 끊어지죠.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신기해가지고 새로워. 가지고 그걸 감동하면서 보게 돼요. 감동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동은 안 하고 가슴이 감동하면서 그런 보게 된단 말이에요. 봄에 조금 더 가까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라빠 같은 분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오버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게 여행을 떠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한번 떠나는 체험, 출가에 취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밀라리바는 어디 저 티베트에 있었잖아요. 티베트에 있었다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떠났나 봤더니 저 부탄으로 떠났어요. 부탄으로. 그러니까 밀라빠에겐 여행을 떠나는 게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콧방귀 그냥 떠나면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부탄에 가면 그 산 정상에 의리한 절이 하나 있어요. 한참 올라가야 북한산 정상보다 더 높을 만한 곳에 이렇게 엄청난 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밀라빠가 날라와 가지고 지은 절이라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삶의 비책입니다. 단순한 거에 뭐가 나냐? 내게 내가 아니에요.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몸, 이게 내가 아니에요. 요게 나예요. 이걸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자연 속에서 감동할 줄 알고, 길을 걸을 줄 알고.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좋은 경치나 좋은 풍경이나 이런 데서 느끼고 노리고 만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상이나 익숙한 데나 이런데 또 그닥 풍경이 좋지 않은 데서는 감동을 안 하거든요. 즉 머리에서 가슴을 안 내려오거든요. 계속 머리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혼자서 고요히 산책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든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 탁 풍경을 굽어 보면 뭔가 이 아름다움에 젖어든단 말이죠. 그럴 때 머리가 순간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걸어 올라갈 때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땀이 막 차고 숨이 가쁘고 이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그때 헐떡거리고 막 숨이 가쁘고 그럴 때 그 가쁜 숨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탁 멈춰서 그것으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봄의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걸 비추고 그 숨숨을 비추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일상에서 있잖아요. 일상에서 평범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럴 때 깨달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항상 자기 생각 가지고 보면서 살거든요. 분별심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삶을 깨닫는지 아세요? 첫째가 고성제르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을 만났을 때 삶에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괴로워 죽겠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절에 와서 법문 열심히 듣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괴로워서 괴로움 해결하려고 와서 법문 듣는 사람은 법문 좀 듣다가 그 괴로움의 조건이 사라지잖아요. 좀 살만하잖아요. 그럼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괴로움이 시작되면 그때 또 열심히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공부하는 이제 부류랄까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시작했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성근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과의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눠 보면요, 신기하게 이런 공부 쪽으로 이상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뭐 온갖 짓을 해도 이 공부에 관심 안 둬요. 관심 안 가져요. 제 가족이나 친지분들 어쩌다 한번 만나면 제 법문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만 해라.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1대1로 가르쳐 줄게. 근데 마음 먹을 때 얘기해. 아무도 안 찾아봐요. 마음을 아직도 안 먹고 있어요. 아무도. 처음에는 제가 몇 살 한두 명을 붙잡아 놓고 내가 싫다는데 막 계속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안 먹히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리면 1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이게 성근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공부해요. 이거 힘들다고 하고 안 힘들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난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나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알고 싶어.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한 사람이 깨닫거나 아니면 괴로움 속에 사무친 사람이 깨닫고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그래서 한번 크게 괴로운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크게 괴로울 때, 너무나 크게 괴로울 때 그건 좋은 기회다. 고성제로 왓제로서 나에게 온 것이다. 괴로움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나에게 온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자꾸 신경 쓰이는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괴로운 일들, 괴로운 사람,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게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은 전부 다 생각이에요. 왜? 그 어떤 것이 저 사람이 나게 괴로움인데요. 나는 돈이 없어 괴로움인데요. 나는 정치 때문에 괴로운데요. 나는 미래 때문에 괴로운데요.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로운데요. 모든 게 전부 다 그거 생각할 때만 괴롭잖아요. 여러분, 몸 아파서 괴로운 게 지금 친구랑 막 수닥 떨고 있는데 그 몸 아파서 괴로운 게 있어요. 노후의 죽음 어쩌지. 아는 괴로움이 지금 그 수다 떨 때 없잖아요. 돈 없어서 괴로운 게 지금 막 배고픈 나머지 밥을 막 먹어서 맛있어 죽겠는데 그때 돈 없어서 괴로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전부 다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생각, 감정인 거예요. 이게 다 특정한 걸 생각할 때 괴로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괴로운 분별도 올라오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올라와요? 바로 수상행식이 바로 올라와 버려요. 괴로운 마음 하나가 딱 생길 때,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 색수상행식이 다 올라와 버려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놈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자마자 생각이 딱 떠올리죠.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그 생각상이 떠올라요. 색수상 행식 중에 상온 사람의 이미지가 여기서 딱 떠올라요. 그 이미지가 떠오른 그 이미지를 상온이라 그래요. 그 상온 이미지가 딱 떠오르자마자 그 사람이 싫어한 사람이 싫은 마음, 그 사람이 싫었던 감정들이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지로 한 생각 딱 떠오를 때 감정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몸에서 반응이 와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뿐인데 여기서 갑자기 열기가 나고 막 부글부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 마음이 몸으로 와요. 그러다가 시곤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옛날에 있었던 온갖 기억들, 그 사람이 나를 막 미워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곤으로 쌓아놨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놈은 이래서 나쁘고 요것이 나쁘고 이렇게 내가 쌓아놨던 기억들, 그 분별의 기억이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색수 느낌 떠올라, 색 떠올랐죠. 수 떠올랐죠. 상 떠올랐죠. 행식 떠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 일어나겠어요? 행위 의도, 이 한숨,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이 떠올랐을 때 여러 의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놈을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김동훈인가요? 걔처럼 내가 더 부자가 돼가지고 전놈을 복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떠올 수도 있죠. 의도가 떠올 수도 있죠. 혹은 어때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너무 트라우마가 나와서 괴로워가 적을 것 같아가지고 떠오르지 말아야지. 쿡쿡 찍어 누르려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만나서 복수할 것도 아닌데 나만 괴롭잖아. 올라오지 마 하고 계속 꾹꾹 눌러 버릴 수도 있어요.
누르려는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의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내가 힘들어져. 돌아오지 마. 하고 꾹꾹 누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싸워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번뇌망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러면 명상단체나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유해 조작의 수행이나 방편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맞부대 싸워 이겨야지.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그 싸워 이기도록 하는 무기 같은 걸 줘요. 어떤 무기? 방법을 줘요. 방법. 그 싸울 수 있는 방법. 명상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세요. 명상을 하세요. 관찰하세요. 거기다 대고 염불을 하세요. 호흡을 관찰하세요. 그 가쁜 호흡을 관찰하세요. 온말이 반매를 계속 반복하세요. 온갖 수행방절을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명상을 하세요.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생각하지 말고 탁! 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온갖 방법들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싸워 이기려고 하든지 그래서 온갖 수행 방법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불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화날 때 혼자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간세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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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게 남편이 막 너무 밉고 막 짜증날 때 남편한테 화낼 수 없으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지고 관세보세 간세보사 이 미운 남편을 어떻게든 내가 수싸워 이길 수 없고 이 미운 남편 때문에 괴로운 마음은 싫고 이 괴로운 마음을 적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염불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런데 그게 도리어 조작 아닌가요? 그게 유해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잠깐 처방은 될 수 있어요. 언발의 오줌이시게 잠깐 처방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그런 수행 방법을 알려주면 다들 뭘 하냐면 선생님 그거 효과가 있던데요 하니까 그게 좀 살 것 같았어요. 효과가 있어요. 임시적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치명적 단점은 뭐냐면 그거 계속하면 처음에 한번 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 효과가 좀 떨어지다가 점점 효과가 자꾸 떨어져요. 나중에 더 많이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더 센 거 없어요. 좀 더 센 수행 더 센 무게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주지 뭐 그럼 오케이. 또 염불하지 말고 0배를 하세요. 힘들 때마다 1000배를 하도 108배를 하세요. 그럼 몸으로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러다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어떤 잠깐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시적 효과예요. 전부 다 유해 조작의 수행은 근데 이 공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중도의 불교에서선 어떻게 얘기해요? 방법 얘기하는 건 에고. 아상이 하는 아상이 원하는 일이다. 아상을 키우는 일만 원한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없애겠다라는 것은 그걸 더 크게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다. 그 문제를 더 키운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 일은 생각의 유형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오온의 유형으로 온다. 그랬다 그랬어요. 공황장애가 올 때 오후로 와요. 몸으로 확 오고 몸으로 불안 두려움이 막 오고 감정이 막 오잖아요. 생각. 이거 공황장애 증세인데 이런 상이 모양이 오고 의도 이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의도 숨을 다시 서야 돼. 아니면 어떻게 도망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의도가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요. 이 또 생각구나. 이건 어떤 건데라고 분별. 온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온이 확 일어날 때 이걸 찍어 누리려 하지도 말고 이걸 없애려 하지도 말고 싸워 이기려 하지도 말고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오이 나잖아요. 그 괴로운 문제가 나잖아요. 나로 온 거잖아요. 나를 5가지로 나는 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 확 사로잡히니까 그게 온이 돼가지고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불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심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떤 심정이냐? 어제까지는 그게 오면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잘 왔어. 아, 진심으로 잘 왔어. 난 어떤 방편도 쓰지 않을 거야. 왜? 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니까.
내가 너를 몰라봤어, 그동안. 네가 내적인 줄 알았어. 네가 나를 공격하러 온 줄 알았어. 네가 날 죽이려고 오는 적인 줄 알았어. 네가 바로 나였는 줄 내가 몰랐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홀대해서 미안해. 너를 너무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너와 싸우려고만 해서 미안해. 괜찮아.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랬던 거 용서해줘. 이제 네가 나야. 난 너로서 있을 거야. 너가 나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망치겠어? 내가 나를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난 나로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답이야. 난 이제부터 너로 있을게. 나로 있을게. 네가 마음껏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날개를 마음껏 펼쳐.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 나를 숨막히게 가고 싶으면 숨막히게 해. 괜찮아. 나는 숨 막혀줄게. 너한테 당해줄게. 100%확 당해줄게. 왜? 네가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맞아 줄게. 화살을 맞아줄게. 칼로 찌르고 싶으면 찔러. 당해줄게. 오케이, 시작해. 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볼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고. 그럼 어제처럼 어제는 이러고 나서 공황장애 기미가 오다가 좀 있다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나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두려운 상태 돌입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케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와서 나를 괴롭혀 하고 괜찮아. 다 왔어. 사랑해 하고 시작. 그리고 난 구경할게. 그리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울거울이 되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라니까. 와도 된다 그랬잖아. 오라고 와. 지금부터 시작. 이놈 왜 안 오지? 아무리 찾아도 안 온단 말이야. 얘가 오는데 왜 얘가 안 오지? 내 널 보고 싶단 말이야. 나 오늘은 진짜 보고 싶다니까. 내가 봐줄게. 사랑스러워. 그것도 사랑하는 눈동자로 바라봐 줄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세요. 그게 날 괴롭히나? 층간소음이 어제까지는 괴롭히거든요. 왜? 층간소음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에 붙어있는 온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올 때에 내가 저놈의 대한감정, 저 미운 감정을 막 덕지덕지 묻혀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층간소음이 감정수온으로 오는 거고, 생각 그놈을 죽일까 하는 의도로 오는 거고, 그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던 그 상으로 오는 거고, 그 생각 분별로 오는 거고, 그게 내 몸을 막 그냥 두렵게 만드는 걸로 온다. 온으로 온단 말이에요. 온은 쌓인 거잖아요. 쌓인 거, 덕지덕지 쌓인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으로 뭐 하더라도 그게 나니까 괜찮아.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 층간소음은 나 아니에요. 나 저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들리는 거죠.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층간소에 들릴 때 나구나 하고 나를 어떻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죠. 나를 환영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환영할게. 괜찮아. 그 층간소음 들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너를 보고 싶어. 도망가지 말고 옆방으로 그 층간소음 들리는 곳 자리 딱 앉아가지고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해라고 이제 지켜 보세요. 그러면 요건 그대로 있는데 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치오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처음부터 단박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즉 있는데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진정한 치유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그게 업습이 오랫동안 쌓여온 업습은 단박에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되는 듯하는 느낌만 봐도 괜찮아요. 왜? 층간소음 때문에 10년을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오케이, 지금 또 받아들일게 하고 딱 있는다고 10년 동안 쌓인 게 확 사라지겠어요? 그 욕심이죠. 조금만 사라지는 느낌만 있었어도 성공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돼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업을 쌓는 삶을 살다가 이제부터 업을 녹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제부터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 중도의 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게 진짜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자기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수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내 생각, 해석, 판단, 분별, 그게 나를 괴롭힐 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십시오. 음악,